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영광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아버지여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줬냐 하면요, 예수님과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된 사람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22절 전에 21절에 이렇게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그냥 믿으려고만 하는데 믿는 게 아니라 이 요한복음 17장 1절 2절에도 보면 벌써 영생이란 무엇이냐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아버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 것은 뭐냐면 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영생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는 생명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은 영원히 죽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영원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진 게 영이거든요. 지옥에 가서도 영벌에 처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이라는 생명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생명을 취해야지만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도 뭔가 생명을 먹어야지만 몸이 튼튼해지듯이 뭔가 내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 생명 안에 있는 아버지 생명 안에 거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먹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에 어떤 더 나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뭐 불로초를 먹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인삼을 먹고 요새는 뭐 별삼이 다 나왔는데 뭔가 먹어야지 이 생명이 더하거나 보태지거나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돼요? 먹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믿었으면 그 다음에 그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53, 55절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렇게 안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되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요한일서 1장 3절에 누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다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사귐이 있는 것이다. 사귐은 곧 누림이다. 누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혜택을 받잖아요. 그 음식의 그 영양분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은 이 땅에 죽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생명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서로 사귀는 그 사귐을 통해서 누려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안에 있는 것이다. 저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막 귀신 쫓아내고 하시고 능력 행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나서 굉장히 거창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거죠. 이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걸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만 얘기해서 내가 더 이상은 이 목사님한테는 답을 내가 못 듣겠구나. 그래서 제가 답을 맞춰 이제 더 이상은 묻지 않았는데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것은 그냥 다니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취해서 그 생명 안에서 서로 사귐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 사귐이 더 나가서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만 살아서 누림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제일 행하기 힘든 게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씀 참 행하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는 항상 기뻐 못하죠. 그죠? 슬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지금 죽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또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나한테 막 악을 해나간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영원 불멸의 생명으로 본다면 그것은 다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뭔가 좋은 일이라는 것.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슬프고 낙담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시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거기에 깊은 뜻이 또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 사귄다, 누린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생명이 내게 부어졌을 때, 그 생명의 능력을 내가 알 때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뭐 할 때 이렇게 알게 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지켜 행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 행하는 거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행하는 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요새 많은 세미나들이 많아요. 뭐 영적 전투, 내적 치유, 뭐 조상의 저주를 묵고라는 등 무슨 뭐 번영의 신학이라는 등 뭐 희망 뭐 하여튼 모든 메시지가 넘쳐나는데 가장 근본은 뭐냐면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게 필요하고 다른 게 필요하고 다른 게 필요하고 다른 게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봐야 더 복잡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켜 행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알 수 있다. 내가 지키려고 할 때 예수님의 생명과 사귐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행할 때 주님의 생명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없다면 무슨 뾰족한 수를 쓴다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잘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20절도 똑같은 말인데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래서 참된 자를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또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은 무슨 표적이나 기적이나 역사나 이런 거는 예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냥 당연히 나타나는 일일 뿐이고,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지각을 통해서 참된 자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를 지금 올라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처소에 오게 하실 수는 있어요. 뭐라면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아예 거처를 옮겨서 그와 함께 있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오게 하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뭐라면요? 지켜 행하면, 세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쉽고 간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켜 행하는, 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에 목숨을 걸면은 벌써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우리는 누림의 단계에 들어갔어요. 근데 뭔가 다른 것들을 계속 두르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막 분주하고 바쁘기만 하지, 기도할 때도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면 벌써 우리가 다 이 사랑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랜 생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오랜 생활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계속 어떤 혼미의 세력이 와서 계속 우리를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뭐 된 것 같은데 아니고 뭐 잡은 것 같은데 아니고 뭐 이렇게 자꾸 초보적인 신앙 안에서 더 이상 잘하지 않도록 이게 다 이렇게 뭔가 계획 안에 컨트롤하기 쉬운 대상으로만 이렇게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어떤 커트라인 선상에서만 쫙 이렇게 규격화시켜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받아요. 그게 다가 아닌데 교회 안에서도 뭔가 믿음에 따라서 좀 다르게 초보 교실 뭐 조금 잘하는 교실 뭐 이렇게 이걸 이렇게 좀 세분화 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전체 통으로만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전혀 이렇게 잘할 기회가 우리가 없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런 해답을 얻고 성령 안에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22절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라. 자, 이 영광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 되게. 뭐예요? 뭐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영광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갔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다시 그 영광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기만 하는 것 갖고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믿는 거는 그냥 의지하는 것밖에 안 돼요. 생명 안에 들어갈 때 하나하나 어떤 부분 영역의 부분에서 이 부분이 하나 되고 이 부분이 하나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영광을 볼 수 있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내 안에 있는 그 옛 생명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 생명을 못 박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를 따르기를 시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더 좋은 생명이 없고 그 생명은 히브리서에서 불멸의 생명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 유한한 생명이요 불멸의 생명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아무리 넣어준다 해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내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더 큰 능력의 생명이 온 걸 알겠느냐고요. 그래서 먼저 내 생명을 못 박아 죽고 내 생명을 부인하면서 내 생명의 실체를 보게 되면 더 나은 생명이 오게 될 때 그 생명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아무리 아까 우리 문 집사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좋은 데 살았는데 이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좋은지 이제 알았다. 그래서 이제 좀 누리려고 한다고. 아무리 좋은 생명이 와도 그 생명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도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생명이 와도 뭐가 좋은지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성령이 먼저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생명이 이런 거야. 이걸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을 자꾸 부인하는 일에 내 생명을 육체까지도 못 박는 일에 자꾸 예수님을 따르는 걸 먼저 하게 하고 그 생명이 부인되고 그 생명이 못 박아 죽는 것은 더 나은 생명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더 나은 생명이 왔을 때 그 전의 생명이 어쨌는지 알기 때문에 아, 이 생명으로는 살아봐야 죄야. 이 생명은 마귀의 종노릇했어. 그러니까 못 박는 게 이게 좋은 거야 라는 거를 알게 될 때 자꾸 못 박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했고 지금 여기 보면 제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을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면서 27절에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뭐 전에요? 뭐 전에요? 죽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고. 왜냐하면 벌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의 생명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더 나가서 그 생명이 온 그 나라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테판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보좌가 있는 것을 다 먼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완전히 죽고 예수님만 존귀케 되기 원하는 그런 때 벌써 이렇게 하늘문이 다 열리는 것을 본 것처럼 그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다. 이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아까 21절에 읽은 그 자들이에요. 하나가 된 자. 그 자들한테 준 거예요. 그 전에는 영광의 빛을 비쳤어요. 우리 마음에. 근데 세상 혼미가 가르쳐서 가로막혀서 우리가 못 보는 것이고 이 22절은 21절에 하나가 된 자들에게 준 영광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이 영광을 준 목적은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누구랑 하나 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랑 하나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셔야 돼요. 생명원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꾸 다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마치고 다른 사람이 화내서 나도 화내고 다른 사람이 기분 좋을 때 좋아서 나도 좋고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 감정까지도 좌지우지되는 종노릇이에요. 그것이야말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슬퍼하면 나도 같이 슬퍼하는 거죠. 주님이 긍휼로 보시면 나도 그게 진짜 참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 그대로 창조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27절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꼭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현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 그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면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처음 입은 열매들도 우리 몸의 속량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아직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몸이 아직도 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이 몸까지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주셨는데 몸이 아직 다시 살리심을 입은 걸 몰라가지고 아직도 옛 사람대로 작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도록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기도할 때도 방해도 받고 하나님 전에 나가야 되는데 육신이 자꾸 가로막고 그래서 탄식하고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어떠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이 바로 그건데 그 소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해서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지 못하는 그거를 친히 간구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시간을 많이 들이세요. 내가 그 뜻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그 부분을 그분이 지금 기도하시는 중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경청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그 기도가 멈추면 또 내가 또 기도했다가 또 성령이 기도하면 또 이렇게 듣고 있다가 또 멈추면 또 내가 기도했다가 뭔가 기도의 시간에도 이렇게 서로 교제한다는 게 내가 기도하고 그분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이 기도한 걸 나한테 알려주면 또 내가 받고 뭔가 이런 순서가 이렇게 참 이렇게 돼야지 뭐 기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 그냥 그것조차도 혼미해요. 중구난방 뭔 말이야? 나 기도하는 거 뭔 말이야? 때려치워 이러면서 막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딱 기도하면 아무 대답도 없는데 그 공허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도 잘 들어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 뜻인데요. 보면요. 미리 아신 자를 먼저 어떻게 하냐면 부르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의로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영화로운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영광의 단계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 영화로움을 얻을 수 있다. 23절 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한 구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는 뭐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너희가 완전한 데 나가라. 뭐 죽은 자들의 다시 살아나는 것, 세례, 안수 이런 게 아니다. 완전한 데 나가라. 하나님이 허락하면 될 것이다. 그 완전한 건 결국 온전함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온전한 것. 이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응답받고 이런 거는 이거는 기존 종교에서도 뭐 1,000번 절을 하면 뭐가 되고 이건 다 거기도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온전한 것. 그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핵심이지 그냥 여기서 예수 믿으면서 힘들게 살고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서 누려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당연한 거고 여기서도 당연한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알게 된다. 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는 어떤 사람이 고아죠?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고아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해주려고 그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거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자꾸 우리한테 누구한테 데려다 주냐면 예수님께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또 어디로 데려다 줘요? 또 아버지께 우리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알려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하셔서지 다 알게 됐어요. 이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한테 나가야 되냐면 아버지한테 나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믿는 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맘대로. 아버지를 믿습니다를 할 수 있지만 아는 자는 계시로만 알 수 있다. 생명에 있다는 것은 안다는 걸 얘기해요. 계시받아야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절처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시고 또 매일 오늘이 그날이라는 거 선포하시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시고 강청하시고. 자, 고린도전서 6장 13, 14절인데요.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 14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기 보면요. 결국은요. 뭐가 문제냐 하면요. 벌써 교회 다녀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몸이에요.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로 되어서 이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제는 누림이에요. 그 다음에는. 근데 이 몸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지금 오직 몸은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몸이 안 될 때 이 몸을 위하는 게 바로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죽을 몸도 다시 살릴 것이다라고 로마서 8장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몸도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부활절 예배 때 뭐 설교 말씀도 들었겠지만 나사로도 이 죽은 배옷에 감싸 있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 것처럼 우리 몸도 사망이라는데 썩어짐에 다 종노릇하는 거기에 다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썩어지면 종노릇한 모든 것에서 다 풀려나라고 선포해 줘야 돼요. 이 사망의 모든 매임에서 다 놓여나라고 선포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회복되라고 살아나라고 명령해 줘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래서 이제 육체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5절에는요. 너희는 고린도후서 13장 그 4절 다음에 5절에는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확증받아라. 확증받아라.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받아라. 그래서 저도 때때로 이렇게 확증받는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인내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그 말씀대로 될 때까지 계속 주님 막 이러면서 확증을 받으셔야 돼요. 확실한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정말 그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뭘 해서 산다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신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이제 육체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온전해진다. 온전하게. 지금 온전함을 말했잖아요. 하나가 돼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2, 14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 뭐 이것저것보다 사랑하는 세계명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24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영광을 주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 영광을 어떻게 하기 원한다고요?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 영광도 줬고 그 영광도 보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벌써 해놨으니까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볼까요? 안 볼까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어떻게 봐가 아니라 기도하면 볼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해서 못 보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근데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영광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곳이 영광이니까 그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을 보는데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 창세 전부터.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의 어떤 신성, 능력,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 세계까지도 우리에게 뭐 해주기 원한다? 보여주길 원한다. 그 안에서 이미 충만히 됐다는 성경 말씀도 벅차지만 그걸 또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더 엄청난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응답 받으려고 이런 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인간의 이 생명 안에서는 과연 꿈꾸지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더듬으서라도 갈 수가 있다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 죽으러 가기 전에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이 옛 생명, 육체까지도 못 박아 죽어야지만 그 다음에 오는 생명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고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오신 그 생명에서 내가 그것을 계속 알게 될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서 그 영광의 능력으로 사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12절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그냥 읽을 테니까 참고로 들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한테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이 다가 아니다. 뭐까지? 영원한 영광까지.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무엇으로 우리가 이 영광을 보고 무엇으로 이 영광을 알 수 있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다. 여기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어떻게 하면요? 영광을 어떻게 하니까? 보니까 영광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영광을 뭐예요? 보매 그 영광으로 그 본 걸로 인하여 그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는 영광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인데 그 형상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들어오면요. 아이들이라는 이 새 생명을 태어났을 때도 이 애들이 누구를 봐요? 계속 부모를 보잖아요. 계속 부모를 봐가지고 부모가 하는 짓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부모가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부모가 먹는 식습관을 쫓아 똑같이 먹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생명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자라게 되면 예수님이 한 것이랑 똑같이 하고 예수님이 한 말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이 먹는 것처럼 똑같이 먹고 나의 양식은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늘 양식을 먹고 똑같이 그것을 봤을 때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한다. 그래서 보기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뭐라고 말했냐면 의로우신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영화로우신 아버지라고도 하셨는데 의로우신 아버지요. 왜냐하면 아까 이 마지막 영화의 단계는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한다고 의로운 다음에 영화가 오기 때문에 지금 의로우신 아버지요. 아버지를 의로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왜 뱀을 안 만들었으면 됐지 왜 뱀은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왜 뱀은 만들어가지고 뱀이 유혹하게 만들었냐고. 이 죄를 진 것은 사람 탓이 아니다. 뱀 탓이다. 또 하나님 탓이다. 뱀을 창조한 하나님 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담도 마찬가지.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당신 탓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거니까. 하와도 뭐예요? 당신이 만든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사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속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이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내가 의롭게 되었다. 정말요, 육체까지 내려가면 아무런 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피가 아니면 주 앞에 설 수도 없는데 주님 그 어린 양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의를 옷 입는 그런 자가 나중에는 그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서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그래서 그 의를 먼저 아셔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를 자백하면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얘기는 의로 새롭게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런 믿음의 행동 안에 내가 있지 않는다면 먼저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죄를 자복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그 의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줬는데 뭘 씻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 자꾸 자복하는 거예요. 무지한 게 가장 큰 죄거든요. 그러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 10장 14, 15절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의를 얘기하자면 꼭 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양. 어린 양을 쫓아 사는 것이 의를 쫓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이 나오는 것이고 양도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도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졸졸졸 쫓아다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양이 뭐 걱정하는 거 봤어요? 목자가 막대기로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여기서 물 먹어 그러면 물 먹고 여기서 자라 그러면 자는 거지. 나 물 먹을래요 그러고 다 자라 그러는데 지 혼자 가서 물 먹었다가 늑대가 오면 잡아먹히는 거 아니에요? 또 밥 먹으라 그랬는데 안 먹고 혼자 가서 딴짓하면은 배 쫄쫄 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안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성경 읽을 때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찬양할 때면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기도해야 될 때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읽고 있고 내가 뭐 찬양해야 되는데 뭐 딴 거 하고 뭔가 나를 지금 이렇게 다루시는 그런 어떤 그 주의 손에 내가 있지 않으면 자꾸 내가 딴짓하는 거 딴짓. 참 어디 가면 딴짓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이제 어디 해외여행 가잖아요.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가 있으면 바로 그 뒤를 쫓아가야지 직성이 편해요. 가이드가 설명하는 걸 다 듣고 가이드가 하는 대로 하면 제일 편하거든요. 제일 많은 수확을 얻는데 꼭 하면 그 행렬에서 따로 노는 사람 꼭 따로 공부하시 있어요. 하나 설명도 안 들어 뭐 이래도 뭐 지 맘대로 그러면 가이드 하는 사람도 힘들고 여행 갔다 와도 이 사람 나 뭐 했는지도 몰라요. 맨날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거 아니거든요. 물론 요번에 정말 세월호 침수에서는 물에 빠져서 제가 만약에 그 나이에 그 자리에 있으면 저 죽었어요. 저 모범생이기 때문에 저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 죽었구나.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기 남의 일이 아닌데 뭔가 위험을 직감했어도 가만히 있으랬어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러다 죽을 수도 있지만 선한 목자를 따르면
응? 가만히 있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시는 것이 그 의의 길로 가는 그 지름길이에요. 의의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내가 양이 됐을 때 내가 양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겠어요. 그분이 목자고 내가 양이라면 그분만 따르겠다고 내가 결단한다면 그분이 나를 자기 이름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것을 믿으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26절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거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다.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이름뿐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까지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계시받아서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그 아버지를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찾으셔서 마지막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냥 거하지는 게 계명을 지킬 때 거하는 것이고 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나의 명하는 대로. 예수님의 세 계명을 행하려면 내 생명이 먼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라는 그 말을 하기 전에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서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는 세계, 알 수도 없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생명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사람들이 가기 싫은 그 길을 막 가르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자기 생명도 못 박아 죽고 더 큰 길, 세상의 길이 있지만 다 마다하고 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친구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했다. 근데 사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건 아니죠.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친구라고. 종은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다 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친구 되시기 친구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요? 내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를 이제 친구라고 부르겠다. 그러니까 뭐 기도에 뭐 이게 응답해 주세요. 이게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 생명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뭘 응답받아야 되냐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에 내가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버지 모르면 고아예요. 여기서 아무리 아버지 해도 아무 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믿고 있는데 그게 무슨 아버지예요.
이담에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만나는 아버지하고 지금 그냥 이름만 부르는 아버지가 뭐 어떻게 그렇게 똑같냐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늘 말은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속에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그냥 이름만 의지하는 정도.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여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이 형상을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내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준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려고 온전한 속에 하나 되게 하려고 그렇게 이미 주었다. 가르쳐 주었다. 나타내었다. 말씀을 주었다. 뭐 이미 다 이렇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주었다라고까지 얘기하실 정도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확실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바로 일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일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일이 돼야 되겠고요.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겠고요. 어떤 기도의 응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